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왜 늘 흔들리는가? 그것은 마음이 물 위의 달처럼 비정한 그림자를 좇고 있기 때문이리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니 길들여야 한다. 그 길들임은 외형이 아닌 깊은 뿌리에서부터다. 먼저 알아차림을 기르라. 내 안에 분노, 슬픔, 집착이 떠오를 때 그 순간 살며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 감정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전하니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지켜보라. 그 다음 내려놓음으로 이어가라. 감정이 몰아치면 저쪽 끝까지 끌려가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 하나 지니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돌이 된다. 마지막으로 길들임은 지속이어야 한다. 한두 번의 알아차림으로 끝나면 물 위의 달처럼 다시 흔들릴 것이다. 매일 매순간 내 안의 흐름을 읽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당신의 삶은 건너야 할 강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가 되어 흐르는 숨결로 가득 차리라.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니 당신 자신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길들여질 때까지 기다림을 견뎌라.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움튼다. 한 생을 건넌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품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했거늘 당신이 품고 있는 그것이 과연 살리는 것인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기대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리라. 그 말이 언젠가는 진심이 되리라. 그 언젠가에 인생을 맡기고 있다면 당신의 오늘은 끊임없이 고장난 시계를 쳐다보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맞추려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말투, 기분, 하루의 날씨까지 맞추려 들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이 만든 인형이 아니다. 맞추려다 보면 정작 당신의 온기가 다 식는다. 사람은 본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렇기에 당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준비가 없다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침묵하라. 당신의 평온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이 된다. 소리를 멈추고 기대를 던지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그 안에서 진정 길들여질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왜 그토록 지쳤는가? 왜 그렇게 숨이 막히는가? 함께 있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당신의 마음이 매일 자신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상처 입은 이가 상처 입은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 끝은 둘 다 무너지는 길이리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싶은가?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그림자를 안아주는 것이지 내 눈에 맞게 모양을 다듬는 일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참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어가며 버티고 있는가? 한없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요 자신을 갉아먹는 길일 수도 있다. 참음은 잠시의 지나감이어야지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지만 참된 사랑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힘이다.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더욱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붙들고 있는가? 기대는 결국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부르며 원망은 끝내 말하지 못한 증오로 남게 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니 당신이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다.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전에 스스로를 먼저 품어야 한다. 자신의 울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타인의 그림자도 조용히 어루만질 수 있다. 마음을 조아려 묻노라. 지금 이 사랑이 당신을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조금씩 당신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 있다면 이미 길들임은 시작된 것이다. 참는 것은 견디는 일이지만 길들이는 것은 살아내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참음과 인내를 착한 마음이라 여기고 그 안에 숨어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외면한 채 자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꽃을 삼키며 미소 짓는 자는 언젠가 그 불꽃에 자신을 태운다. 참는다는 말의 이면에는 하고 싶은 말, 토해내고 싶은 울음, 보이고 싶지 않은 원망이 고요히 쌓인다. 참는다는 말 아래 묻혀진 감정은 결국 단단한 화산이 된다. 겉으론 멀쩡하나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한순간의 표정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하듯 터져버리고 만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참지 마라. 감정을 터뜨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숨겨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길들임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걸음이다. 마음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 스스로 식는다.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깃든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내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버텨온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 중심을 되찾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 자신도, 당신 곁의 사람도. 그러니 서로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존재가 지닌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눈을 가져야 한다. 참음은 마치 뚜껑을 덮은 솥과 같고 길들임은 불을 줄여가며 국물을 고아내는 일이다. 불의 세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끝내 따뜻한 국물을 얻게 되나 뚜껑을 덮고 끓이기만 한 이는 그 안을 태워버리고 만다. 그러니 부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내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길들임이기를,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는 마음이기를, 소리 없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한 안식이기를.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바꾸려는 의도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좀 더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나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은 처음엔 관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향한 평가와 판단으로 변하고 만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걸어야 하는 존재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그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풍경을 보고 살아온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상대를 고치고 싶어질까? 그 속에는 불안이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나만 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고치려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수정되어야 할 문제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은 결국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시선에서 드러나고 만다. 상대는 그 시선을 감지하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 사람은 날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구나. 이 문이 닫히면 그 어떤 사랑도 닿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주는 눈길 안에서 스스로의 어그러짐을 알아차리게 된다. 변화란 말이 필요 없는 공기의 결처럼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고치려 하지 마라. 정답을 알려주려 하지 마라. 말 대신 침묵으로, 판단 대신 수용으로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라. 관계란 누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알아차리고도 함께 머무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계속되기 위해선 당신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가족이고 배우자이고 자식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깊은 상처가 오간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런 물음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지쳐서 꺼지고 만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 고통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대의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휘청일 때 사람은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이토록 간단한 말조차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채 타인에게만 바라며 살아가는 날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에게 좀 달라져 달라는 말은 종종 허공에 머무른다. 말을 아끼고 침묵한다 해서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알 리 없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래, 많이 외로웠지. 기대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서 속상했지.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왜 늘 혼자라고 느꼈을까? 그 물음이 불쑥불쑥 끓어오르던 분노를 식히고 한숨처럼 무겁던 침묵에 따뜻한 숨결을 넣어준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몰라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곧 마음의 길들이기다.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보게 된다. 무너졌던 중심이 다시금 자리 잡는다. 그리하여 어느 날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고통이 사라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안다. 고통은 관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길들여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다.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주고 언제나 먼저 다가가며 감정을 건넸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텅 빈 말투, 무심한 눈빛, 당신을 몰라주는 날들이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을 준 게 죄인가? 이토록 아프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떠올린다. 탐욕은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오고 집착은 자비를 가장하느니라. 당신이 그토록 아픈 이유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의 되돌려 받음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사랑을 주는 순간부터 조용히 자라난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도, 답장 시간에도,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 하지만 기억하라.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주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내가 흘려보낸 마음은 상대가 어떻게 쓰든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다른 방식의 세계가 만났을 뿐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다. 다 주어 텅 비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나서도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사랑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해주어야 할 사랑일 수 있다. 말을 걸어주고 안아주고 속상할 때 마음을 다독여주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자신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첫 걸음이다. 사랑은 무너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아픔이 올 때마다 그것을 탓하거나 애써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용히 들어주라. 그 안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늘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면 어딘가에서 당신의 마음이 멈춰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말한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표현을 못해.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은 얼핏 너그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친 마음의 체념이 숨어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감정을 묻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은 곧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명령이 되고 나는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요로 바뀐다.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자신을 속이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 머물지 말라.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그 본성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 문득 예기치 못한 순간에 터져버린다. 무심한 한마디, 무관심한 표정, 당신을 향한 가벼운 무시는 점점 마음 깊은 곳을 물들인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며 하루를 넘긴다. 그 괜찮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자기기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라. 나는 외롭다. 나는 이 관계에서 점점 작아진다. 나는 기대고 싶은데 기대는 벽만 느낀다. 이 단순한 진실을 자신에게 솔직히 말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게 된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니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지킴이란 멀리 떠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던지거나 등을 돌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마음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옆에 있는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있는가이다. 그 마음이 하루하루 시들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진 것이다. 그러니 부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 마라. 그 말 대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질문 앞에서 비로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엔 잘해주고 싶었다. 도움을 주고 맞춰주고 웃어주고 그 사람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무엇이든 감내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졌다. 당연해졌고 소중하단 말도 줄어들었고 당신의 고마움은 고작 그 사람 원래 잘해줘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게 된 건, 그 사람이 감정 없는 표정으로 무심히 돌아선 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사람이라 믿는 순간부터였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니 그 사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이 너무 많이 내어주고 그 자리를 비워둔 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람은 그 자리를 자신의 편리로 채운다. 마치 빈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불을 켜고 음식을 꺼내고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처럼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무시가 들어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크다. 다른 사람의 인정, 고마움, 칭찬에 기대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었는가? 나는 왜 자꾸만 맞추고 있는가?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불안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소모시키는 바람이다. 이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마음은 말라버리고 만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 사람이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려 들지 말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마음을 다 주어 비워진 자리는 당신이 다시 돌아가 채워야 한다. 작은 것부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마음에 드는 책을 펼치는 일, 내가 원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일. 수고했다. 이렇게까지 하느라 참 힘들었겠다.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려두지 말자. 그 말들이 모여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운다. 그 자리가 단단해지면 누가 당신을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무시란 상대가 잘못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생기는 그림자다. 그러니 부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라. 잘해주되 잃지 말고 주되 자신에게도 머무르며. 그럴 때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당신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을 고치려 했다. 말투를 바꾸고 표현을 배우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려 했었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에,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했기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잔소리가 되었고 강요가 되었고 상대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쯤에서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그 사람을 나의 방식에 맞추려 했던 건 아니었는가?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고친다는 말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된다. 그 말의 바닥에는 내가 옳다는 믿음이 숨어 있고 너는 틀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 판단은 침묵 속에서도 느껴진다. 시선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결국 고치려는 마음은 상대를 향한 수용이 아니라 거절이 되어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인연 따라 익어가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떨어진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베어 물면, 쓴맛이 가득하듯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바꾸려 들면 그 마음엔 고통만 남는다. 진정한 관계란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함께 햇볕을 맞고 함께 비를 맞고 시간 속에서 서로의 온도를 알아가는 일이다. 그 사람이 지금 미숙하더라도 그 미숙함 안에 당신이 지나온 과거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의 거칠음 속에 한때 당신이 품고 있던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계속 자라고 있다. 오늘의 말이 무시된 듯 보여도 그 말은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익어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침묵, 당신의 지켜봄, 당신의 일관된 자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바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내는 존재다. 함께 울고, 함께 실망하고, 함께 포기하지 않는 존재다. 그러니 더는 애써 바꾸려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할 일은 그 앞에 조용히 서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깊은 울림이 되어 그 사람을 익히는 햇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알아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당신은 알게 된다. 사람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함께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당신은 참 많은 마음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 속상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날들,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기억까지. 그러나 이제 아시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함께 익어가는 인연이라는 것을.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고요한 연못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기를